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아는 한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이거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 거는, 얘들아 이 말씀이 얼마나 거시기하냐 그리고 기도로 끝내는 항상 성경 읽고 얘들아 이 말씀이 얼마나 거시기하냐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끝내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거시기합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거시기한 말씀,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여기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난 한 주가 더웠습니다. 초복이 아마 7월 한 15일쯤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복도 되기 전에 이거 뭐 말복보다도 더 굉장히 찌는 그런 그 날씨였는데, 이 기상학자들이 뭐 이상 기온 현상, 지구 환경이 뭔가 변화, 뭔가 파괴되고 그래서 점점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런 현상을 해석을 합니까? 이거는 말세가 돼서 그렇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렇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요즘 보세요, 가장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 AI 분야 아닙니까? 그 인공지능에서 얼마나 이것이 발달을 하는지, 그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딱 결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인공지능을 딱 탑재를 하니까 정말 사람 같은, 이제 이 내년 정도면은 사람보다 기능이 더 앞서가기 시작한다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도 앞서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AI는 모든 나라 말을 다 할 줄 압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 할 줄 알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AI는 모든 나라 말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의 저주를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주하시지만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배경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때 할 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더욱더 자주자주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더 자주자주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이 많기 때문에 자주자주 모여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잘한 것들을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는, 잘 보호해주는,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모여서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모이려고 잘 안 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 생기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말씀상으로 볼 때는 이게 위험한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더 모이자고, 열심히 모이자고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우리 자신도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뛰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 바로 숨이 막 이렇게 끊어진 사람은 인공호흡을 막 시켜가지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모임에 가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멎은 사람은 전기 충격기로 확 해가지고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지나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살릴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약해지더라도 모이면 다시 가서 전기 충격기로다가 심장을 그냥 뛰게 만들고 다시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것이 말세 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말세라고 생각하시면 무엇보다도 힘쓸 일은 같이 모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 한 사람이 딴 사람 찾아가서 두 사람, 세 사람이도 모여서 신앙적인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를 점검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시기가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 그래서 개인적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고 또 단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는 1년에 딱 한 번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쯤이죠. 그때에 이렇게 이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릴 때에는 우선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사용하는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숫송아지죠. 숫송아지. 그것을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옴으로써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잡는 짐승은 어떤 겁니까? 순염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대제사장 한 사람을 속죄하는 것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할 때 순염소를 쓰는 거는 조금 이게 비중이 안 맞는 것 같이 여길 수도 있는데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속죄받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 제물은 숫염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어디입니까? 법궤에다가 뿌리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순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성소에 있는 향단, 거기에 그 순념수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와서 아사셀 양을 위해서, 아사셀 양으로 예비된 순념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예비된 순념소 한 마리, 거기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위임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염소는 잡지 않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사셀이라는 광야에 이제 짐승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는 것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대속죄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속죄하고 1년에 한 번씩만 딱 들어가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 이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재위기간이 한 5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제일 오랫동안 재임을 한 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우시야 왕보다 3년 더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 왕이 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우시야인데,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모압이나 암몬을 다 제압해서 이 유다 왕국에 복속을 시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주변국을 정복을 함으로써 거의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를 넓히는 그런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큰 일을 한 것이죠. 대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우시야 왕도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 뭐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야 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네 이놈들! 하고 손으로 그냥 화를 내면서 제사장들, 자기를 지적하는 제재하는 그 제사장들 지적을 확 하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말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을 끌어냈습니다. 왕도 자기 문둥병이 생기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얼른 성전에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오랫동안 왕위에 있기는 했지만 문둥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 성전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거기는 아무나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유대 왕이 들어가서도 저렇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백성이 들어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거시기합니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유대 나라 어떤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이 얼마나 거시기하냐 그 말이에요. 거시기하잖아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 모세의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말인지, 엄청난 얘기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라 뭐 성막이 뭔지 성전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또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별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라는 것을 그냥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전에 유대인들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얼마나 능력이 있나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피를 의심하지 말고 위험이 있는 그곳에 충분히 들어가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것이 예수의 피구나. 그만큼 정말 보배로운 것이 예수의 피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 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거침없이 지상소에 정말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자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막 터지는 현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서 그 로마 병정들도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이렇게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 휘장이라는 것, 이것은 소 2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정도로 굉장히 아주 견고한 튼튼한 그런 휘장인데 그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체를 상징하는 그런 그 휘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순간에 휘장도 쫙 찢어지는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가.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지성소까지도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그 휘장이 열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홍해가에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있었는데 이집트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이거 뭐 도관에 든 지죠. 반대쪽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앞쪽은 이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도망갈 수 없는 도관에 든 지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살 길이 열렸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 하고 그 열려진 길로 도망감으로써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홍해가 열린 것과 똑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우리를 죄 싹슨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살 길이 쫙 열렸어. 홍해수가 쫙 열리듯이 휘장이 쫙 갈라져서 지성소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다. 홍해수와 같이, 홍해수가 갈라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살 길로 열려진 그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 열린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속죄를 우리는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받기 위한 절차로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절차를 잘못했으면 대제사장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되면 정말 모든 백성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성공하면 1년 동안 죄가 사하지는 것이요, 실패하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죄를 용서함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 미인을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성문영어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 말은 이 남자들이 참 멋있는 이런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나 같은 게 뭐 자격이 안 되지 하고서 대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인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담대하게 대시를 하면은 그 미인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감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사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제사를 드려서 제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함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지성소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하는 자리는 바로 지성소에 지금 와 있는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감개무량해. 옛날 그 성소나 성전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지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성소에 있는 향단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집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집, 이것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자 한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2절 우리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를 하고 그 다음 나와서 성소에서 향단에 피를 바르고 뿌리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22절 말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향단을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을 바로 향단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이제 뿌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양이라는 건 선량할 양자잖아요. 그리고 마음 숫자. 선량한 마음이 사실은 양심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 있나요? 여러분의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 할렐루야. 악한 양심, 선한 양심 뭡니까? 양심은 원래 선한 마음이 양심인데 이 선한 마음인 양심이 악한 양심이 있어요. 이게 좀 모순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옥시모론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냐?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게 양심이 사로잡히면은 양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것인데 죄인데 하면서도 그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양심이 악한 것에게 잡혀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없는 건 아닌데 양심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게 잡혀서. 바로 이것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이다.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것에 사로잡힌 양심이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 악한 것이 붙들고는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양심이 자유해진다. 양심이 정말 하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양심. 예수의 피가 쫙 뿌려지면은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것이 잡고 있는 양심이라 할지라도 다 악한 것이 힘을 잃게 된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외부로부터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하는 부정적인 이거 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많은 공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마귀가 그런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끊임없이 루터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은 마귀가 막 자기를 정죄하면은 마귀야
네가 모르는 죄도 나는 졌어. 그거보다 더 많이 나는 죄를 졌어. 근데 나는 예수 피가 있는데 예수의 피를 앞에 내세우니까 그 예수의 피로 이 악한 것들을 떠나라. 그냥 명령을 하면은 그 악한 것들이 루터를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남으로써 끝까지 이 종교 개혁을 이뤄갈 수 있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루터도 의지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늘 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뿌려지게 하려면은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거기에 보면은 요한 이서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합니까? 자백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세척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자신 있게 정말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자백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 앞에도, 잘못한 사람 앞에 나가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서 이 악한 양심에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이 몸이라는 것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 우리의 그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것을 고민하는 것이요. 정말 양심의 악을 씻음 받았다면, 깨끗함을 받았다면, 말씀으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면,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갈 것,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성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수시로 정말 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이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양심이 자유해졌으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은 우리 양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힘을 얻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이 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충보하는 그런 그 기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향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향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향과 함께
그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포함이 됐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 향단에 비유를 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피를 바르고 피가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향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향단의 역할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향을 많이 이렇게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향을 많이 피워 올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은 정말 이 말세지 말이라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악해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향이 많이 짙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을진데 부지런히 이제 향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